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보좌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받은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솔직히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살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셨구나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기도 한 가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는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피조물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주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두로왕 히람에 의하면 그곳은 가불 땅, 즉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며 이방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 신앙과 이방의 우상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유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 무지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갇힌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 땅 취급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는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감히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1년 정도 텀을 두고 회개와 천국을 주제로 한 동일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Cry for New York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필립 브레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분들과 함께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라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감히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한다거나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된다고 해서 지루해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흘려듣거나 불편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또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으로 내가 당장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회개와 천국이라는 주제를 복음으로서 전파하셨을까요? 이 둘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어떤 단순한 눈물이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핵심 문제는 결국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혼합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르고 있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있는가? 회개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통해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회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회개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회개를 매일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내 삶,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내 삶,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저 내 소견에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내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한 장 읽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은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토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터닝 포인트가 매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밤 10시를 나만의 터닝 포인트로 정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것에 일체 방해받지 마시고 핸드폰도 꺼두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났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 터닝 포인트 시간을 지키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또 불안, 고민, 염려, 걱정, 근심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